안녕하세요. 타로 리더 테라입니다. 오늘부터 타로 카드 공부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타로는 메이저 카드 22장, 마이너 카드 56장, 합해서 총 7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0번, 더 풀, 바보 카드와 함께 신비한 타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바보 카드에는 반짝이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길을 떠난 미소년이 등장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어깨에는 작은 가방을 걸머쥔 채 한 손에 흰색 장미꽃을 살포시 들고 있습니다. 주변은 높고 가파른 설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주인공이 서 있는 곳은 절벽 끝입니다. 자칫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위태로운 순간임에도 시선은 발밑이 아닌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팔을 활짝 벌리고 한 손에는 꽃을 들고 발걸음마저 가볍게 보이는 주인공의 표정을 보아하니 자기만의 정치에 흠뻑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강아지만 안절부절 앞발을 치켜들고 위험을 알리려는 듯 멍멍 짖고 있습니다. 타로 카드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이 그림만 보고 몇 가지 기본적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길을 떠나는 모습에서 여행과 시작, 숫자 0번의 의미를 더해 그냥 시작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 팔을 활짝 벌린 유연한 몸짓에서는 자유와 개방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손에 들고 화려한 무늬의 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감수성이 풍부한 예술 성향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벽 끝에 서 있는 모습에서는 위험과 방심이라는 의미를 끌어올 수 있고 짖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에서 경고라는 의미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의미를 확장해 본다면 기본 의미 외에 순수, 낭만, 무한한 가능성, 무소유, 낙관적인 태도, 예측 불허, 충동, 경솔, 광기, 불확실, 무절제, 무모함, 어리석음, 현실 도피, 현실 부정, 극도의 흥분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표정을 보면 즐거워 보이기는 하지만 광기나 극도의 흥분까지는 선뜻 이해 안 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보 카드를 신화적 인물로 해석해서 나온 의미입니다. 바보를 신화적 인물로 본다면 올림포스 12신에 속하는 디오니소스입니다. 이 디오니소스가 술과 포도주의 신, 기쁨과 광란, 황홀경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디오니소스가 바쿠스에 해당되죠. 디오니소스는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포도주 제조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점점 많아져 디오니소스가 있는 곳에는 늘 광란의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진로나 적성 질문으로 바보 카드가 나온다면 자기 주도적이거나 창의적인 모든 활동 분야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임무를 뜻하는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바보 카드가 등장하면 인생의 새로운 변화나 생활 방식, 환경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의 결과가 긍정으로 끝날지 부정으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경험이 주인공을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사실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진로 직업 관련 의미로는 여행가, 자영업, 예술가, 점성가, 마니아, 디자이너, 타로 상담, 심리 상담, 프리랜서, 자유연애, 1인 기업, 벤처기업, IT 분야, 보따리 장사, 소셜미디어, 구매 대행업, 디지털 노마드, 그리고 남들이 이해 못하는 생활을 하거나 취미를 가진 기인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동이나 여행운에 좋은 카드로 해석하는데 사주 명리학적으로 본다면 역마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마살을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역마살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는 운명을 말합니다. 역마살이 주는 어감 때문에 혹시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 역마살이 좋게도 작용할 수 있고 나쁘게도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키워드를 모두 외워야 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키워드를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키워드 몇 개만 우선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공부가 점점 깊어지고 임상이 쌓이면 자신만의 키워드를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바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자유로우며 감수성이 풍부한 예술 성향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시선이나 어려운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는 인물로 남들이 보기에 다소 무모해 보이는 결정을 하기도 하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바보입니다. 겉으로 평범해 보여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주인공을 보고 앞날이 불투명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 길을 갈 거야? 라고 묻는다면 그는 Why not? 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0번 바보 카드 안에는 재미있는 숨은 상징이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어 21번째 알파벳으로 쉰으로 부르는 문자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 이름 중 하나를 뜻합니다. 수학기호 시그마하고 비슷한 모양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번 카드에는 빨간색 로브를 입고 테이블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청년이 등장합니다. 오른손은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있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오른손으로 하얀 마술봉을 잡고 있는데 이 마술봉은 21번 세계 카드에도 등장합니다. 혹시 지금 갖고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머리 위에는 누워있는 팔자 모양의 무한대 기호 렘니스케이트가 있습니다.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는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 모양으로 우로보로스의 상징입니다. 우로보로스는 꼬리를 삼키는 자라는 뜻의 고대 상징으로 보통 커다란 뱀이나 용이 자기 꼬리를 물고 삼키는 형상으로 주로 나타납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팡이, 컵, 칼, 동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물의 기본인 4원소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지팡이는 완즈, 컵은 컵, 칼은 소드, 동전은 펜타클로도 부릅니다. 주변은 마치 공연 무대처럼 아름다운 장미와 백합으로 꾸며놓았습니다. 0번 카드에서도 바보가 두 팔을 벌린 자세였는데 마법사 역시 똑같지는 않지만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바보의 자세가 자신만의 정치에 흠뻑 취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면 마법사의 자세에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이 자세를 보면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문장이 떠오릅니다. 마법사의 자세 역시 주기도문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신의 뜻을 자기 몸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펼치겠다는 의지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카드의 그림만으로 알 수 있는 직관적인 기본 의미들을 살펴볼까요? 우선 마법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공은 비범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마에 질끈 동여맨 머리띠와 주인공의 모습에서 의지와 자신감이 충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재료를 테이블에 두고 이제 막 공연을 시작하려는 마법사를 통해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바보 카드에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점은 바보가 완전한 무에서의 시작이라면 마법사는 어느 것이라도 창조해낼 수 있는 준비된 시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원으로 비유해 본다면 바보는 생초보 신입이고 마법사는 어느 정도 경험이 갖춰진 신입사원 느낌입니다. 머리 위 무한대와 뱀 모양의 허리띠 우로보로스는 의미가 거의 같은데요. 무한, 영원함, 시작과 끝이 서로 통한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들이 4원소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지팡이는 불, 컵은 물, 칼은 공기, 동전은 흙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이렇게 물과 불, 공기와 흙, 4가지 원소로 구성되었다고 서양의 고대 철학자들은 믿었답니다. 서양의 4원소설은 목화 토금수로 구성된 동양의 오행설과 종종 비교됩니다. 마법사가 이 4원소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 테니 주요 의미의 창조라는 키워드도 포함됩니다. 모든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고 하고자 하는 일 또한 신의 뜻이니 마법사가 갖고 있는 능력과 앞으로 벌일 퍼포먼스가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장면이 될지 기대됩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의미 외에 좀 더 확장된 키워드를 알아보자면 착수, 매력, 지혜, 지식, 기술, 설득력, 집중력, 적극성, 융통성, 쇼맨십, 임기응변, 뛰어난 언변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가 많은 만큼 부정적인 의미들도 있는데요. 부정적으로 해석될 때는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의 일에 휘말리거나 연인 또는 주변 사람들의 거짓말, 가스라이팅, 상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쇠뇌 조정하려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마법사는 필요하다면 거짓말도 능수능란하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주변 카드들을 잘 살펴보고 통합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진로나 직업 관련 키워드로는 남 앞에 서서 일하거나 공연과 관련된 직업인 교사, 교수, 강사, 이벤트, 연예인, 방송, 행위예술 등이 있고 물건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은 그림으로 연상되는 판매, 장사, 사업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4원소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과학자, 발명가, 학자 등의 연구 관련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도구를 잘 다루는 기술자도 해당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고 시선 집중되는 분야인 외교관, 컨설턴트, 영업, 중개인, 최면, 마술 등도 포함됩니다.
바보가 올림포스 12신 중 하나인 디오니소스라면 마법사는 올림포스 12신 중 하나인 헤르메스로 볼 수 있습니다. 헤르메스는 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의 신입니다. 신화 속에서 헤르메스는 아폴론을 속여서 예언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헤르메스는 사원소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인간들에게 흑점, 불점, 물점, 공기점 등의 점수를 가르쳐 주었답니다. 마법사 카드가 자주 등장한다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믿기만 한다면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이룰 수 있도록 온 우주가 도와줄 것입니다. 어쩐지 자기계발 분야에서 많이 언급되는 시크릿이나 끌어당김 법칙이 떠오르네요. 아마 모든 진리는 서로 통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 카드에는 아름답고 신비한 여인이 토라라고 쓰인 두루마리 형태의 서류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토라는 일반적으로 유대교 율법을 의미하는데 모세오경, 구약성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사제는 머리에 특이한 모양의 관을 쓰고 있는데 이집트 여신 이시스의 왕관과 거의 같은 모양입니다. 이시스의 왕관은 소의 뿔과 태양을 상징한 것이지만 여사제의 관은 초승달, 보름달, 금음달로 변화하는 달의 모양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여사제의 발 아래 초승달이 있습니다. 양 옆에는 각각 B와 J라는 글자가 새겨진 흑백의 두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은 솔로몬 성전에 있는 보아스와 야긴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3대 국왕 솔로몬 왕이 기원전 10세기경에 지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 현관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이 보아스와 야긴입니다. 성전의 내부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바닥까지 순금을 입혔답니다. 고위 여사제의 옷자락에 덮여 바닥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기둥의 아래를 보면 황금색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 본관 안쪽 벽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새겼고 두 기둥 머리에는 꽃줄을 두르고 석류 열매 모양을 만들어 달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이 카드를 제작할 때 두 기둥을 잇는 장막의 무늬로 표현되어 나온 것입니다. 두 개의 기둥 뒤로 장막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바다로 보이는 거대한 물이 존재합니다. 고위 여사제를 신화 속 인물로 본다면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입니다. 페르세포네는 저승을 다스리는 신 하데스에게 납치되어 지하세계 명계의 여왕이 됩니다. 어머니 데메테르가 이 사실을 알고 제우스에게 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제우스는 페르세포네가 명계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구할 수 있고 먹었다면 구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헤르메스를 명계로 보냅니다. 그런데 헤르메스가 하데스에게 이 조건을 귀뜸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데스는 페르세포네에게 석류를 내밀면서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는데 페르세포네는 기쁜 나머지 석류를 먹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페르세포네는 1년의 반은 지상에서 나머지 반은 하계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명계의 여왕이 된 페르세포네는 지하 세계에서 알게 된 비밀을 발설할 수 없습니다. 신비로 가득한 하데스의 지하 세계는 공포의 강 스틱스로 빙 둘러싸여 있고 산 사람은 누구도 하데스의 허락 없이 이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신화 속 이야기를 알고 나니 고위 여사제 뒤로 보이는 바다가 어쩌면 지하 세계의 강 스틱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림만으로도 알 수 있는 직관적인 기본 의미를 살펴볼까요? 푸른 빛이 많이 도는 그림에서 우리는 신비스러움, 차가움, 냉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휘장, 장막은 숨기고 싶은 혹은 숨겨야 하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슴의 십자가와 여사제라는 제목에서 종교와 신성함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서류, 책을 들고 있는 것은 지혜, 지식, 교육, 이성적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바다나 거대한 물은 무의식과 직관으로 연결됩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덧붙일 수 있는 키워드는 침묵, 중립, 처녀, 도도함, 우아함, 인내심, 수동적, 고결함, 통찰력, 진지함, 짝사랑, 플라토닉 러브 등이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로는 경직, 긴장감, 결벽증, 소극적, 보수적, 시기심, 완벽주의, 내적 갈등, 흑백 논리, 숨겨진 질투를 꼽아보았습니다. 진로나 직업 관련 키워드는 상담, 교육, 종교, 영매, 사서, 꿈 해몽, 점성가, 오컬트, 심리분석, 정보처리, 빅데이터 분야가 있습니다. 달은 여성성을 대표하는 상징물입니다.
하늘에 있어야 할 달이 발 아래 있다는 것은 여성성을 억누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일 연애운에 나온다면 연애가 생각처럼 잘 진행되지 않거나 상대가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위 여사제 카드는 공부하는 시기나 학생, 수험생에게 잘 나오는데 문서운에 좋은 카드입니다. 만일 이번 여사제 카드가 자주 등장한다면 당신은 예지몽을 꾸기도 하고 동시성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조언으로 물질적 목표보다는 참 나를 찾고 영성을 공부하면 좋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카드에는 아름답고 여유 있는 모습의 여성이 쿠션에 살짝 기댄 채 밀밭에 앉아 있습니다. 여황제임을 증명하듯이 12개의 별이 달린 왕관을 쓰고 오른손에는 권력을 상징하는 호를 들고 있습니다. 왕관에 달린 12개의 별은 12개의 별자리와 12달을 의미합니다. 돌고 도는 시간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다스리는 위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고 있는 의상이 너무 편한 홈드레스 풍이라 왕관과 잘 어울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부복으로도 보이는 헐렁한 옷차림과 드레스에 있는 무늬를 석류나 구스베리 혹은 꽃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것으로 추측해 본다면 여황제는 임신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의자 옆에는 사랑의 하트 모양 방패가 있는데요. 방패에는 금성을 상징하는 기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혹시 기호가 잘 안 보일까봐 꽤 신경 써서 세워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금성은 영어로 비너스입니다. 서양에서는 태양과 달 다음으로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인 금성을 사랑과 미의 여신 이름을 따서 비너스로 불렀습니다. 비너스는 올림포스 12신에 속하는 아프로디테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황제를 신화적 관점으로 볼 때는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로 봅니다. 그런데 금성 기호 방패로 인해서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황제가 데메테르라면 앞서 공부했던 2번 고위 여사제 페르세포네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황제가 앉아있는 자리 앞에는 황금빛으로 잘 익은 밀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보리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서양의 주식이 밀이라 보리보다는 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뒤쪽으로는 울창한 나무숲과 작은 폭포를 이루고 있는 시냇물이 보입니다. 흐르는 물은 생명력을 보통 의미하는데요. 여황제 카드 속에 있는 시냇물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폭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남성 에너지와 여성 에너지, 남녀의 결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명의 창조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림만으로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의미들을 짚어볼까요? 먼저 아프로디테와 데메테르에서 나온 아름다움과 풍요가 이 카드의 주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부복과 밀밭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의미는 생산, 다산, 임신, 여성성이 있습니다. 시냇물은 생명력, 창조, 성적 에너지로 표현되고요. 여황제의 자세나 분위기에서 여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덧붙일 수 있는 키워드는 친절, 포용력, 조화, 모성애, 성적 매력, 좋은 인간관계, 삶에 대한 열정 등이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로는 탐닉, 식탐, 비만, 허영심, 게으름, 사치, 욕심, 지나친 성욕, 여왕벌 스타일, 현실 안주 등이 있습니다. 진로나 직업으로 보는 키워드에는 양육, 보육, 키즈 관련, 미용, 요리, 상담, 홍보, 치유, 마케팅, 뷰티 산업, 케이터링, 인테리어 관련, 식물 재테크 등이 있는데 키우고 생산하는 분야나 남성보다는 여성을 주로 상대하는 사업이나 관련 분야로 보면 됩니다. 타로 점술에서 3번 여황제 카드가 조언 카드로 많이 등장한다면 여황제는 당신에게 이런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그것이 삶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혹시 줄리아 로버츠가 주인공으로 나온 2010년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 쓰인 홍보 카피 신나게 먹고 뜨겁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사랑하라라는 문장이 여황제가 건네는 말과 결이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직 안 본 분들이 있다면 카드 속 여황제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에는 흰 수염을 기른 근엄한 표정의 한 남성이 딱딱한 석자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황제입니다.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건지 전쟁터로 나가려고 준비 중인지 알 수 없지만
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군요. 나무 한 그루 없는 황폐해 보이는 뒤쪽의 민둥산을 보니 아마도 오랜 전쟁을 치렀나 봅니다.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전쟁은 끝났어도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양손에 특이해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어서 찾아보았습니다. 오른손에 들고 있는 봉은 셉터로 앙크 십자가 형태입니다. 왼손의 둥근 모양은 보주라는 물건입니다. 앙크는 앵크라고도 하는데 이집트어로 영원한 삶,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열쇠, 나일강의 열쇠라고도 불리는데 파라오나 왕 같은 중요한 인물의 손에 들리어 불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보주는 서양에서 주로 쓰이는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 둥근 모양은 세계의 지구를 의미합니다. 지난 5월에 영국 찰스 3세 황제의 대관식이 있었죠. 혹시 대관식을 본 분들이라면 찰스 황제가 보주와 십자가가 달려있는 셉터를 들고 있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수염만 있다면 4번 카드 속 황제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4번 카드의 황제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불멸의 십자가와 물질세계, 지구를 상징하는 보주를 수중에 쟁취했지만 이 보물들을 다시 뺏길까봐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황제는 딱딱한 돌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쿠션 위에 앉아있던 여황제와 대조적입니다. 어쩌면 황제의 경직된 마음을 의자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석좌에는 4개의 수대양 머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하얀 수염과 흰 머리는 황제가 나이 든 사람이며 지나온 세월만큼 경험과 연륜을 쌓은 지혜로운 인물임을 뜻합니다. 석좌 뒤로 작은 실개천이 흐르는데 물은 여성성의 상징입니다. 타로 카드는 수비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황제의 카드를 수비학 이론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세상의 모든 수들은 저마다의 에너지와 진동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에서 1번부터 9번까지 인간의 생애 주기에 대응하는 기본수로 보는데 수 4는 가장 견고한 숫자로 질서와 전통을 따르며 안정과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는 숫자입니다. 숫자 4는 그래서 안전, 관습, 관리, 질서, 건설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들을 황제 카드의 주요 의미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림으로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 의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힘, 권력, 권위, 질서, 안정, 안전, 지혜, 시니어, 남성성 등입니다. 숫양의 기질인 다혈질, 승부욕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야심, 연륜, 아버지, 보수적, 책임감, 리더십, 카리스마, 시니어, 경력자, 진지한 사람, 논리적 사고, 시스템 구축, 정부, 관습, 건설 등이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로는 고집불통, 스트레스, 독재, 의심, 긴장감, 지배욕, 권위의식, 가부장적, 경직된 태도와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앉은 자로 그 누구를 믿을 수 없어 1인자의 외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딱딱한 분위기와 경직된 표정이 유머가 없는 인물인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진로나 직업 분야의 키워드로는 기업가, 경영진, 대기업, 법률, 정부, 검찰, 경찰, 정치, 계급, 권력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해당됩니다. 이 카드는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 황제 카드인 만큼 사회적인 문제나 직업, 일 관련 질문에 나올 때에는 아주 좋은 카드로 해석 가능합니다. 물론 주변의 카드를 같이 통합해서 봐야 합니다. 주변의 카드들이 모두 부정적인데 달랑 황제 카드 하나만 보고 아주 좋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통합해서 같이 봐야 합니다. 앞서 공부했던 0번 바보 카드부터 4번 황제 카드까지는 등장인물이 한 명이었습니다. 바보 카드 속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외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교황 카드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선 우리의 주인공인 교황님이 중앙에 앉아 있고요. 교황 앞에는 뒷모습만 보이는 2명의 사제가 있습니다. 다리 쪽은 보이지 않지만 의자가 아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교황은 황제와 마찬가지로 권위의 상징이지만 영적인 권위에 비중을 둡니다. 5번 카드는 제목부터 교황이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두 종교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교황이 머리에 쓴 관은 카톨릭 공식 행사 때 쓰였던 삼중관으로 교황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일반 주교 관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교황의 즉위,
미사 때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삼중간은 교황의 통치권, 신품권, 교도권을 상징하며 유럽의 어떤 군주들보다도 교황이 더 위대하다는 뜻을 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삼중간이 1978년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삼중간을 쓰는 전통을 폐지했습니다. 삼중간 꼭대기를 자세히 보면 까만 물체가 있는데 이것은 세 개의 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현재 교황인 프란치스코 문장에도 세 개의 못이 들어있습니다. 푸른 방패 가운데 예수라는 뜻을 가진 IHS 아래에 검정색 못 3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속 교황이 왼손에 들고 있는 삼중 십자가는 페이펄 크로스로 교황 십자가입니다. 지금은 이 삼중 십자가는 사용하지 않고 현대적으로 변형된 십자가를 쓰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오른손을 보면은 3개의 손가락만 펴고 있는데 이 모양은 신성한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축복 사인입니다. 교황이 입고 있는 붉은색 제위 위에 흰색 띠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팔리움으로 어린 양의 흰털로 만든답니다. 교황의 권위와 책임, 친교를 상징합니다. 교황의 발을 보면 발등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신의 의지로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사제들을 살펴볼까요? 사제들의 앞에 2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열쇠로 천국의 열쇠라고도 합니다. 천국의 열쇠에 대한 성경 배경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답니다. 이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을 내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2개의 열쇠는 삼중간과 함께 교황이 살고 있는 바티칸 시국의 대표적 상징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뜻 외에도 문제 해결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2명의 사제가 교황에게 고민을 털어놓아서 교황이 문제의 답을 주었지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닌 사제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문제의 답을 하나가 아닌 2개를 주는 장면을 그린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제 2명의 머리 모양이 같습니다. 탈모는 아닙니다. 이렇게 주변 머리는 남겨두고 정수리 부분을 삭발한 중세 수도사의 머리 모양을 톤슈라라고 합니다. 톤슈라의 유래는 중세시대입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사도 바울의 머리에서 착안한 도넛 같은 머리 모양 톤슈라를 사제들에게 지시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눈에 잘 띄는 머리 모양으로 인해 사제들의 방탕한 행동을 방지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전통은 1972년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에 따라 금지되었답니다. 그래도 꽤 오랫동안 유지되었네요. 그럼 그림으로만 유추해 볼 수 있는 의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지닌 기본적인 의미인 교육, 전통,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종교인 만큼 사랑, 용서, 자비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해서 보수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3명인 만큼 동맹의 의미가 있으며 작은 사회그룹도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중재, 금욕, 도덕, 지식, 존경 등을 꼽습니다. 부정적 의미로는 갈등, 우유부단, 구태의연, 체면치레, 형식적, 겉과 속이 다름이 있고요. 진로나 직업 분야로는 상담, 교육, 영적 지도자, 학자, 교사, 멘토, 중개인, NGO, NPO, 시민단체, 선교사, 종교단체, 자선활동, 기금모금가, 펀드레이저, 지역사회 활동가도 포함됩니다. 종교, 비영리 활동과 관련된 분야 대부분 해당됩니다. 카드를 보자마자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가 떠오릅니다. 이브의 뒤에는 4개의 선악과가 달린 지혜의 나무가 있고 아담 뒤에는 여러 개의 불꽃이 달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총 12개의 불꽃이네요. 4개의 선악과는 물과 불, 공기, 흙을 의미하는 4원소로 볼 수 있습니다. 12개의 불꽃은 12별자리, 12달을 의미합니다. 이브의 뒤에 있는 지혜의 나무에서는 선악과로 이브를 깨어내려는 초록뱀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브는 아직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 사람은 오롯이 사랑에 빠진 순수하고 행복한 연인의 모습입니다. 아담 뒤에 있는 생명의 나무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심은 나무로 영원한 삶을 주는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흔히 선악과 나무와 혼동되기도 하는데 지혜를 상징하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별개의 나무입니다. 카드 속에서는 천사가 반쯤 눈을 감고 신의 은총을 두 연인에게 내려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두 연인은 손을 벌려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천사는 에덴 동산이라는 배경과 연인이라는 카드 제목으로 인해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사랑의 천사 라파엘로 볼 수 있습니다. 대천사 미카엘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카엘보다는 라파엘 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이유는 반쯤 눈을 감고 있는 천사의 모습에서 눈먼 사람의 수호천사, 신혼부부의 수호천사인 라파엘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라파엘이라는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 천사 가운데 치유 능력이 가장 뛰어나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성으로 인해 6번 타로 카드는 토비트서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토비트서는 구약 성서에 속하는 유대 문학 중 하나인데요. 책에 쓰여진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 토비트는 방치되었던 동포의 사체를 장사 지낸 날 밤 공작의 똥이 눈에 들어가 실명하고 역경을 슬퍼해서 죽음을 기원한다. 같은 무렵 친족의 딸 사라도 신에게 죽음을 기원해서 두 사람을 구하고자 천사 라파엘이 보내진다. 토비트의 아들 토비아는 메데아의 친족에게서 아버지의 대금을 받으러 가는 도중 라파엘의 도움을 받아서 사라와 결혼한다. 집에 돌아온 토비아는 아내와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구한 물고기의 담즙을 발라서 아버지의 실명을 고쳤다. 이 이야기에서 결국 라파엘은 사랑의 천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토비아와 사라를 결혼으로 맺어주고 실명한 토비트의 눈까지 고쳐줍니다. 이 이야기가 6번 연인 카드의 그림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재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림으로만 유추해 볼 수 있는 주요 의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연인들이라는 제목과 그림으로 사랑, 연인, 연애, 파트너, 좋은 궁합, 사랑의 기쁨이라는 키워드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셋이라는 숫자는 연합, 동업, 그리고 삼각관계, 인간관계 등의 네트워크를 의미하고요. 이외에도 결혼, 계약, 소통, 채널링, 좋은 궁합, 자아의 세 가지 측면인 무의식, 의식, 초의식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의식은 이브에 해당되고요. 의식은 아담, 그리고 초의식은 천사에 해당됩니다. 부정적 의미로는 유혹, 쾌락, 무방비, 망신살, 동상이몽, 선택의 어려움, 잘못된 선택이 있습니다. 동상이몽은 이브와 아담의 시선이 서로를 마주 보지 않고 각각 다른 곳을 보기 때문에 나온 의미입니다. 진로나 직업 분야로는 영업, 동업, 상담, 홍보, 마케팅, 다단계, 중개인, 컨설팅, 커플 매니저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연애 중인 사람들이나 멋진 사랑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반가운 카드입니다. 연애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질문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번 전차 카드를 같이 볼까요? 카드에는 젊고 강인해 보이는 멋진 남성이 흑백의 두 생물 스핑크스가 끄는 전차를 타고 있습니다. 전차를 몰기 위해선 스핑크스를 움직여야 하는데 주인공은 고삐 대신 짧은 지팡이만 들고 있습니다. 영험한 생물인 스핑크스는 고삐는 필요하지 않고 주인공의 뜻에 따라 알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차 뒤로는 성이 보입니다. 주인공이 전차를 타고 나오기 전까지 살던 곳입니다. 주인공은 머리에 팔각형으로 된 별이 달린 관을 쓰고 그 위에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관을 겹쳐서 쓰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 전투에서 승리했던 경험을 가진 영웅입니다.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 전에 다시 전쟁터로 나선 것일까요? 주인공의 강인한 얼굴에서 비장함이 보입니다. 비극적인 시각으로 보면 주인공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승리를 쫓아 전차의 내부 사각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숙명을 지녔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을 오이디푸스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리스 신화 오이디푸스 이야기에 스핑크스가 등장합니다. 수수께끼 스핑크스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스핑크스는 테베라는 지역에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못 맞히는 사람들을 족족 잡아먹었답니다. 오이디푸스도 스핑크스에게 붙잡혀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아침에는 다리가 4개, 점심에는 2개, 저녁에 3개인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두 자매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낳는데 둘은 누구인가? 이렇게 두 가지 수수께끼였는데 오이디푸스는 물론 정답을 맞췄고 스핑크스는 흥분해서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수수께끼의 답은 알고 계시죠?
아침에는 다리가 4개, 점심에 2개, 저녁에 3개인 것은 인간을 뜻합니다. 아기들은 기어다니고 자라서는 2발로 다니지만 노인이 되면은 지팡이를 짚기 때문에 다리가 3개가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낳는 두 자매는 낮과 밤입니다. 스핑크스는 사실 라이더 웨이트 타로의 모티브가 된 클래식 타로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클래식 타로에서는 스핑크스 대신 2마리의 말이 전차 앞에 앉아 있습니다. 현대 타로의 시초가 된 라이더 웨이트 덱부터 말 대신 흑백의 스핑크스로 바꿨습니다. 이는 주인공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 만큼 지혜롭다는 의미를 덧붙인 것 같습니다. 그럼 카드 속 상징물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스핑크스는 왕권의 상징물이자 수수께끼를 의미합니다. 마차의 앞에 앉아 주인공이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마차를 움직여 질주할 것입니다. 특히 타로 카드의 스핑크스는 흑과 백, 남성과 여성 2개의 에너지를 뜻하며 승리를 위해서는 선과 악, 소극성과 적극성, 음과 양, 이 상반된 에너지를 조화롭게 잘 조절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다음은 팔각별이 달린 왕관을 보겠습니다. 팔각별은 팔망성, 옥타그램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별칭으로 베들레헴의 별, 크리스마스 별이라고 하는데요. 신의 뜻대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공의 머리 위에는 커튼처럼 보이는 별무늬 장막이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별의 에너지가 주인공을 감싸고 있으며 역시 신의 뜻대로 인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입고 있는 의상을 보면 처음에는 그냥 갑옷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알 수 없는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쪽 어깨를 보면 사람의 옆모습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 모양도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요. 카드의 제작자인 웨이트는 전차 카드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승리한 영웅의 어깨에는 오림과 둠밈이 있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것으로 어깨의 상징물이 오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림과 둠밈에 초승달과 금음달 모양을 장식했습니다. 오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이 사용하는 물건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 도구입니다. 예스인지 노인지 오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 합니다. 허리에는 비스듬하게 맨 벨트가 있는데요. 23.5도 정도로 보이지 않나요? 아마 지구의 기울기를 상징한 것 같습니다. 사각 모양의 장식물이 가슴에 있는데요. 사각 모양은 질서와 물질세계 그리고 동서남북의 방향성을 상징합니다. 마차를 볼까요? 마차 앞에는 날개 달린 태양이 있고 그 바로 아래 방패 모양 가운데 붉은 팽이 같은 모양이 있는데요. 이것은 링감과 요니입니다. 링감과 요니는 음과 양, 소우주와 대우주, 남성 원리와 여성 원리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짚어본 상징물이 좀 복잡하죠? 하지만 이 모든 상징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의 상징에 이러한 배경들이 있었구나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기본 의미들을 훑어보겠습니다. 이미 승리를 경험했고 앞으로도 승리를 위해 나아가는 전차의 숙명으로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의미는 승리와 도전 그리고 성공입니다. 이외에도 의지, 모험, 강인함, 추진력, 균형 감각 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경솔, 집착, 다툼, 폭주, 머뭇거림이 있고요. 진로나 직업 분야에는 운동선수, 경찰, 군인, 여행, 관광, 택배, 유통, 벤처기업, 출장, 외근이 많은 직업입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한 분야와 점성학 관련 분야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도망갈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어쩔 수 없이 싸워야만 하는 그런 시기 말입니다. 전차 카드가 등장한다면 지금이 그런 시기일 수 있으며 이 순간 현실을 받아들여 고통을 회피하지 말라는 조언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한 단계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먼저 카드를 같이 살펴볼까요? 흰옷을 입은 여인이 사자와 함께 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다루고 있는데도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합니다. 머리 위에 무한대 기호는 그녀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무한대 카드는 1번 마법사 카드에도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남자 마법사, 8번은 여자 마법사라는 애칭도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성 마법사는 사자를 지그시 바라보며 아이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 역시 굉장히 순종적인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여성의 손을 핥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닌 내면의 정신적인 힘으로 사자를 다루고 있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거친 사자를 길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 카드를 보면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여성스럽고 차분해 보이지만 내면은 누구보다도 강한 부드러운 카리스마, 영적인 힘을 지닌 인물입니다. 클래식 카드에서는 스트렝스가 아닌 포스가 이 카드의 이름이었습니다. 번호도 8번이 아닌 11번이었습니다.
라이더 웨이트 타로 카드를 제작한 웨이트는 11번이었던 힘 포스 카드를 물리적 힘이라는 포스 대신 설득력, 인내라는 의미가 더해진 확장된 의미의 힘, 스트렝스로 바꾸고 챙이 넓은 모자를 8이라는 숫자가 옆으로 누운 모양과 같은 무한대 기호를 등장시켰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사자를 외부의 대상물이 아닌 자기 자신의 욕망, 본능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큰 적은 언제나 나 자신의 욕구, 욕망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상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머리 위 무한대 기호는 마법사 카드 공부할 때 설명했었죠. 메비우스의 띠, 렘니스케이트로 영원한 생명, 삶과 죽음의 무한 반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무한의 능력을 가진 인물로 이해하면 됩니다. 머리에 쓴 화 안에는 장미가 있는데요. 장미보다 눈을 끄는 것은 무한대와 거의 맞닿아 있는 두 개의 새싹입니다. 마치 무한대의 신호를 받으려는 안테나처럼 보이지 않나요? 영적 세계와 교신하는 채널링이 떠오릅니다. 주인공의 허리에는 꽃으로 만든 벨트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사자를 쇠사슬이 아닌 꽃으로 만든 벨트로도 묶어서 조종할 수 있다는 은유로 볼 수 있습니다. 흰색 드레스는 주인공의 생각, 행동이 욕심이나 욕망에서 나오지 않고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붉은 사자는 내가 상대해야 하는 인물이나 고난과 갈등의 상황일 수도 있고 다른 편으로는 자신의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욕망만 잘 다스려도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카드의 기본 의미들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주요 의미로는 힘과 용기, 인내, 그리고 균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지, 신념, 신뢰, 친절, 돌봄, 설득, 유대감, 스킨십, 관계 형성, 감성 지능, 길들이다, 정신적 성숙, 미녀와 야수, 부드러운 카리스마, 정신적, 육체적 교감 등이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로는 위기, 의존, 종속, 통제, 긴장감, 감정 억제, 스트레스, 위태로움, 살얼음판, 힘겨루기, 억눌린 욕망 등이 있고요. 진로나 직업 분야로는 동물이 나오고 특히 입을 살피는 모습에서 동물 조련사, 수의사, 치과 의사가 나왔고요. 이외에 간호사, 외교관, 운동선수, 물리치료, 영적 코치, 의료 종사자, 고객 서비스, 그리고 애완동물 관련 분야와 동물과 소통하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내면에 있는 무한대의 힘을 믿는다면 용기와 인내심으로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운둔자 카드를 같이 볼까요? 수도사처럼 보이는 노인이 한밤중, 어쩌면 이른 새벽일 수도 있습니다. 눈 덮인 산 정상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수도원이나 조직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깨달음을 위해 홀로 방랑하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가 이미 깨달은 사람일 거라는 추측은 그의 손에 든 등불, 다윗의 별로도 불리는 육망성과 산 정상이라는 장소 때문입니다. 은둔자는 단순히 은둔자인 것이 아니라 깨달은 자, 현자일 것입니다.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가는 숨은 고수라고 할 수 있지요. 등불을 들었다는 것은 어둠을 밝히려는 것인데 막상 그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는 등불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등불을 들었을까요? 이 등불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멀리서도 빛을 볼 수 있도록 등불을 높이 쳐들고 있습니다. 등 안에서 빛나는 것은 육망성입니다. 육망성의 다른 이름은 다윗의 별, 다윗의 방패, 육각별, 헥사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 육망성은 지혜를 뜻하며 예로부터 악마를 쫓아내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어 여러 문화에서 부적으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유대인, 유대교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이스라엘 국기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카드 중 많이 사랑받고 있는 카드에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가 있는데요. 호로스코프 벨린 45번 행복 카드에도 이 육망성이 등장합니다. 그럼 숫자 9에 대한 의미도 같이 알아볼까요? 수비학에서 숫자 9는 모든 수의 에너지가 결합된 완성의 수로 봅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신과 연결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높은 영적 레벨을 지녔습니다. 은둔자는 인간으로서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산 정상에 서서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은둔자의 왼손에는 자기 키와 비슷할 정도로 길다란 황금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황금색 지팡이는 0번 바보 카드의 지팡이와 연관됩니다. 처음에 우리의 주인공 바보가 여행을 떠나면서 어깨에 아무렇지도 않게 걸쳐놓았던 그 평범한 지팡이로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깨달음을 위한 방랑의 길, 그 여행의 끝에서 마침내 바보는 지혜의 별, 육망성을 얻고 신과 통하는 높은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지팡이는 마법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럼 그림으로 알 수 있는 카드의 기본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9라는 숫자에서 최고의 경지, 완성과 높은 영적 레벨이라는 뜻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 구도, 도달, 영성, 명상, 계시, 지혜, 예언자, 깨달음이 있고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나와서 등불을 들고 서 있는 모습에서는 불침번도 됩니다. 이타심, 자아성찰, 자아탐구, 박애주의, 숨은 조력자, 공부하는 시기도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세가 아닌 세상과 떨어진 장소라는 의미도 있고요. 마니아와 마니아 취향이라는 키워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시간대로 보자면 어두운 밤이나 새벽을 의미합니다. 부정적 의미로는 자발적이든 아니든 고립과 고독,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외에 외골수, 짝사랑, 고집불통, 현실 도피 등을 추가했습니다. 진로 직업 분야로는 멘토, 스승, 교수, 학자, 전문가와 전문직, 그리고 연구직이 있고요. 등불을 들고 있어서 안내자나 길잡이라는 의미도 해당됩니다. 이외에 명상가, 채널링, 수행자, 제야의 고수 등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카드라 이 카드가 등장하면 이동은, 이동수는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를 가진 자가 타인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있으니 멘토의 의미가 있는데 이 멘토의 의미를 확장해보면 귀인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둔자는 쭉직게 일타 강사처럼 조목조목 알려주진 않아도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등불을 밝혀 당신이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카드를 같이 볼까요? 카드 중앙에는 동그란 바퀴 하나가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좀 많네요. 20번 카드 심판과 더불어 타로 78장 중 등장인물이 제일 많은 카드입니다. 총 7이나 되는 생물들이 등장합니다. 날개를 달고 구름 속에서 책을 읽고 있는 생물 넷이 카드 네 모서리에 각각 자리에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셋은 바퀴 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수레바퀴에는 알 수 없는 기호와 토라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 생물들 먼저 알아볼까요? 날개 달린 이 생물들은 테트라모르파로 구약성서의 에스겔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각각 4장의 날개와 4개의 얼굴을 가지고 불을 뿜으며 줄지어 날아다닌다. 얼굴은 사람, 소, 사자,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다. 또 이것들과 함께 4개의 회전하는 차 바퀴가 나타난다. 여기서 4개의 다른 모양은 물, 불, 흙, 공기의 4 원소를 상징합니다. 이 초자연적인 생물들은 경험하고 깨달으며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4원소는 1번 마법사 카드에서도 나왔죠. 4원소는 타로 카드의 기본 구성 뼈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불과 물, 공기와 흙 이렇게 4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서양의 고대 철학자들은 믿었답니다. 타로에서는 지팡이는 불, 컵은 물, 칼은 공기, 동전은 흙을 상징합니다. 4가지 생물 테트라모르파에서 사자는 불, 독수리는 물, 사람은 공기, 소는 흙을 상징합니다. 때로 이 생물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수레바퀴 위에 있는 새 생물들을 살펴볼까요? 중앙에 칼을 든 스핑크스가 있고요. 왼쪽에 뱀 모습의 티폰과 오른쪽에 자칼의 얼굴을 한 아누비스입니다. 수레바퀴 가운데에 자리 잡은 스핑크스는 7번 전차 카드에도 등장했었습니다. 이번 10번 카드에서는 칼을 들고 등장해서 인생에서 마주치게 되는 시험과 심판이라는 의미가 강해졌습니다.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붙인 동물로 이집트에서는 왕권의 상징, 선한 자의 보호신이며 그리스에서는 지나가는 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문제를 내고 마치지 못하면 잡아먹는 괴물이지요. 수레바퀴 위에 뱀 티폰과 아누비스의 머리 위치로 보아서 운명의 바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티폰은 내려가는 방향이라 운의 하락을 담당하고 아누비스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운의 상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티폰은 그리스 신화 속에서 강하고 무서운 힘을 가진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뱀의 모습을 한 거대한 괴물입니다. 티폰이란 단어는 타이푼, 태풍의 어원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누비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죽은 자들의 신으로 객과 동물인 자칼의 머리에 인간의 몸을 한 신입니다. 오시리스의 법정까지 죽은 자들을 안내하고 죽은 자의 심장을 진리의 저울에 얹어 측정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죽은 자가 천국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에 관한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운의 하락기를 맞을 때 어떤 이들은 티폰을 만나 마치 태풍이 온 것과도 같은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태풍이 지나가고 다시 운이 상승하는 시기에 다다르면 오시리스의 법정까지 그들을 안내해주는 아누비스를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고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다음으로 수레바퀴 안을 살펴볼까요? 바퀴 안에는 여러 가지 상징 기호와 글자가 있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글자는 토라입니다. 이번 고위 여사제가 들고 있던 두루마리 문서에도 이 글자가 있었습니다. 토라는 경전, 율법으로 운명은 신의 뜻과 말씀대로 흘러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글자를 반대로 읽으면 타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토라라는 글자 사이사이에 낯선 글자 4개가 끼워져 있는데요. 이 글자를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합니다. 테트라그람마톤은 고대 그리스어로 신명 사문자를 뜻합니다. 신명 사문자는 창조주 곧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4글자를 가리킵니다. 로마자로는 야훼로 표기합니다. 혹시 디테일에 강한 분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요. 로마자로는 야훼라는데 테트라그람마톤 이 4글자와 비교해보면 어딘가 이상합니다. 아무리 봐도 H가 위치한 자리에 두 번째, 네 번째 글자는 같은 글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Y와 W 자리 글자는 같은 글자 같고요. 답은 글자를 쓰는 순서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고대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 반대로 쓴다고 합니다. 의문이 좀 풀리셨나요? 바퀴 안의 중심부에는 낯선 기호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술에서 쓰는 기호입니다. 연금술에서는 이중 유황, 스운, 소금을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3가지 기본 원소로 봅니다. 그럼 10번 카드의 기본 의미들을 알아볼까요? 제목처럼 운명이 중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돌고 도는 바퀴의 원리로 순환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행운과 기회라는 뜻도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는 만큼 변화, 이동, 그리고 경험과 전환점도 포함됩니다. 내 생물들이 모두 책을 들고 있기 때문에 공부, 그리고 공부하는 시기도 넣을 수 있습니다. 역시 부정적 의미도 있는데요. 불행, 불운, 사기, 소송, 사고수, 거짓말, 운의 하락, 시기상조가 있습니다. 진로와 직업 분야로는 학원, 과외, 법률, 영상, 연극, 영화, 방송, 작가, 로또, 운명, 철학, 연구직, 연예인, 미디어, 복권사업, 점술업, 철학관 등이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온다면 일반적으로 애정운, 금전운, 사업운, 학업운, 이동운 모두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변의 다른 카드와 통합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타로 점술에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등장한다면 어렵고 힘든 날이 온다 해도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해야만 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성장해 나갈 것이며 언젠가는 꼭 행운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타로 10번 운명의 수레바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타로 11번 정의카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